설교 도입을 이 단어풀이를 좀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충족하다라는 뜻은 모든 이의 조건이 채워져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이런 충족한 법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충족한 법으로 설교 제목을 끝내지 않고 연이어서 충직한 준법자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충직하다라는 뜻은 충성스럽게 곱게 행하는 태도입니다. 제 아무리 충족한 법이 있더라도 그 법 앞에 충직한 준법자, 법을 준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 법의 효력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충족한 법이 있다면 그 법 앞에 여러분과 제가 충직한 준법자 되어 그 법의 효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시 해봅니다. 노마로부터 새로 부임되어 온 신임 총독, 그가 감금되어 있었던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 재판석상에서 검사 측 사람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바울을 신랄하게 신문한 뒤 판사, 총독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울 죽여 마땅하다. 뒤이어 피고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저들의 말하는 잘못 나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 피고 바울의 변론이 끝난 뒤 이제 판사, 총독의 판결만 남겨둔 상황. 이렇게 판결합니다. 바울 죄 없음. 이 판결문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에게 왔을 때 이 신임 총독이 그 판결문을 알려줍니다. 18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다. 그의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바울 유대법으로는 문제가 있을까? 로마법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거예요. 딱 2년 전입니다. 로마 군인 1000명을 통솔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잠시 바울을 신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신문 끝에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생각이 바로 정립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신임 총독 전 구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아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인데요. 역시나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자, 신임 총독의 판결문,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던 천부장의 바울에 대한 판단,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유대법으로는 문제가 있을까? 로마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가 없다.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법,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 없는 자에게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판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법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법이 고등합니까? 고등하다 뜻은 등급이나 수준, 정도 따위가 높음을 이야기하죠. 두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고등합니까? 반대로 어느 법이 더
하등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유대법보다 로마법이 고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유대법보다 로마법이 고등하기 때문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울 편이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더더욱 우리는 로마법이, 하나님이 그 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 법이 더욱 고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 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법 가운데 첫째 되는 법, 최고의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명해 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을 들어 이미 그 편을 언제까지나 지지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아픈 마음을 주고 또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복하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냐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여러분과 제가 하등한 법에 갇혀 있지 않고 고등한 법에 갇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느냐, 그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등한 법에 갇혀 있지 않고 고등한 법에 갇혀서, 그 고등한 법이란 결국 하나님의 법이지요, 최고의 법이죠. 그 법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법으로는 그 어떤 손가락질, 그 어떤 아픔, 미움 주지 않아야 될 이웃에게 왜 너는 아픔을, 미움을,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총독 판사에게 바울을 죽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 사형제를 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특별히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진국일수록 선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분위기랍니다. 선진화란 더 개발되어지고 어떤 곳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이 되어지는 나라일수록 그들은 이런 구호를 앞세운다는 거죠. 어떤 죄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어떤 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앞세워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 외에도 무려 140개 국가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했다 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1997년부터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 형이 내려졌던 사람들에게도 그 형을 집행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제는 국제인권위원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사형 제도를 폐지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법의 흐름은 선진화를 거듭하면서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성경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진화가 되어지는 나라일수록 죄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앞세워 사형제도를 폐지해 가는 것, 이것 하나님의 법 가운데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실천해내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 세계의 흐름의 법은 점점 더 성경화, 하나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흐름에 맞춰서 더 선진화, 성경화, 하나님화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이웃사랑만 사랑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더 선진화되어, 더 하나님화되어, 더 성경화되어 내게 해를 가하거나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나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이웃사랑을 실천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의 흐름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죄 없는 자까지 죽여라 하는 유대법보다는 로마법이 고등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단 바울 사건을 제한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등한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고등한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고등한 법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봤는지 인터넷 글에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 술 마니아층들은 소주할 때 주자가 술주자잖아요. 그 술주자를 우리가 믿는 주님 주자로 바꿔서 받들어 섬긴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저는 술을 잘 즐기지 못해서 공감이 잘 안 돼요. 혹 이 부분이 공감이 잘 되는 분들은 과거에 술을 즐겼다든지 지금도 술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술 주님은 첫째,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시지만 동시에 저기에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술 마니아층들도 술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답니다. 슈퍼에도 계시고 술집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고급 호텔에도 계시고 집안 냉장고에도 가득가득 계시고 베란다에도 우리를 기다리며 계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송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목회자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겠어요. 이곳저곳을 깨끗이 정리하다가 미처 한 곳을 놓친 거예요. 진열장에 술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을 정리 못한 거예요. 부랴부랴 신문으로 막아놨는데 이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것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우리 술 주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신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그 기다림의 끝에서 끊임없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캔으로 된, 병으로 된 그 마개를, 따개를 따줄 때까지 그 술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주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과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 희생하셨잖아요. 이 술 주님도 희생하신대요. 기분이 울적한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해서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기분이 좋은 사람에게 희생해서는 더 기분을 배로 만끽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네, 여러분은 술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한번 술 잘 드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 뛰던 자를 빨리 뛰게 하시며 평생 상사에게 기죽어 있던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갑자기 큰 소리치게 만드시고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 나쁜 기억을 곧 잊게 하사 그 둘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짝사랑 때문에 고백 못하던 어느 남자에게 용기를 주사 사랑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등등등 기적을 행한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이 아닌 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술의 힘을 빌어 관계가 아무리 서먹한 관계라도 평화의 관계로 해결을 해버린답니다. 불통 막힌 관계도 술 힘을 빌어 해결할 수 있답니다. 하물며 술주가 아닌 참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면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의 힘으로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술회동을 가지셔서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가 술을 먹어서 관계를 회복하래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까요? 저의 강조는 술을 먹어라가 강조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법,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최고의 첫째 되는 법, 이웃사랑을 실천해내야 한다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등한 유대법보다 로마법이 고등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고등한 법이 바울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지키는지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임 총독이 인사차 방문했던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15절, 16절인데요. 제가 15절은 제가 이런 말로 풀어볼게요. 어느 날 내가 신임 총독이죠. 예루살렘에 지도부를 만나러 갔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게 요청하기를 가이사랴에 붙들려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요청했다. 여기서 잠깐, 신임 총독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유대 지도부의 속셈이 있었죠. 뭐였죠? 신임 총독이 그 일을 허락해 주면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오는 바울을 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임 총독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임 총독 그 유대 지도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6절의 말로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봐주면서 읽어봐 주세요. 가로 열고 닫고 다 포함합니다. 시작. 내 신임 총독과 대답하되 무릇 피고 바울과 원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법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도 다 들어본 뒤에야 죄가 있을 때 그때 내어주거나 판결해야 되는 것이 맞답니다. 그 로마 법 때문에 이 신임 총독이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던 유대 지도부에게 바울을 내주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고등한 로마 법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어요. 바울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냐고요? 고등한 로마 법을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곱게 지켜낸
신임 총독으로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였다면요, 로마법은 정말 고등해요, 그럴싸해요, 공정해요. 그런데 그 법을 준행해야 할 총독이 그 법을 무시해버렸다면요, 바울 죽었어요. 딱 대립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지요. 딱 2년 전이에요. 신임 총독 전 벨릭스라는 총독이 똑같이 바울을 재판했어요. 유대 지도부의 신랄한 신문과 고발 내용을 다 듣고 역시나 법정 최고형 사형을 명하라 요청을 들었어요. 이 구총독 그리고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 바울이 나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구총독 판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바울 죄 없음,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자, 법정 판결이 죄 없음 판결을 내렸으면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총독은 바울을 2년간이나 감금시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을 가둬두면 바울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 돈을 뇌물로 바칠 테니 좀 풀어주세요. 돈을 받을까 봐. 두 번째, 유대 지도부가 바울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구총독. 정치는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도부가 있어야, 지도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을 가둬두면 유대 지도부가 그에게 마음을 줄 것 같았거든요. 보세요. 법이 아무리 훌륭해요, 아무리 고등한들 그 법을 충직하게 지키는 자가 없으면 결국 누군가는 희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한들 이 법의 효력이 이웃에게 흘러가려면요, 충직하게 그 법을 준행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법 앞에 충직한 준법자가 되기보다는 돈 때문에, 내가 상한 감정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누군가가 희생당할 때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암 전문 분야 가운데 특별히 전문의로 칭함받던 한 의사분이 자신의 뛰어난 수술 경험으로 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경험, 그러나 현대 의학 기술의 한계로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이 의사분이 펜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삶이 겸허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암 환자 중 딱 2분을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이름을 제이라 칭할게요. 이 제이는 자수성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아였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피나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꽤나 그럴싸한 중견 사업장을 이루었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50이 갓 넘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아 이제 얼마 못 살게 되었어요. 의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하십시오. 이 제이는 그 의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들은 채 만채 합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 내가 이까지 작은 병 하나 내 힘으로 못 이겨내겠느냐, 그런 투예요. 막무가내였어요. 그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자세, 자수성가했던 그 경험을 그가 사업장을 이루는 일에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켰지요. 이 제이에게는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나처럼 노력하면, 나처럼 노력에 노력을 더하면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러니 얼마나 타박을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자식도 아내도 그 남편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릴 수밖에 없죠. 여차여차 더 병색이 짙어졌고 이제 숨을 거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도 제이가 숨을 거두는 일을 반기게 됩니다.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에게 사랑 표현 하나 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제이의 실패, 그 실패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일까요? 자수성가했던 자신의 그 짧은 경험으로만 삶을 견지함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법, 그것도 가장 첫째 되는 법, 모든 사람에게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법, 이웃사랑, 사랑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실천하기보다 자수성가했던 과거의 경험을 앞세운 결과 그는 가족 안에서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JS, 저의 이름 종수, 영문의 첫 글자예요. 설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닌가? 그럴까봐 일부러 JS를 넣은 거예요. 이분도 돈 꽤나 벌었는데요,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러나 암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었는데 아내도 자식들도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만저만 행정을 조사해 봤더니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자식도 없어요. 무연고자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병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의 연고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친동생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동생, 형이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을 빌렸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그 돈을 투자했고 안타깝게도 한 푼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일들로 형과 동생의 의가 깨져버렸지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형은 마음이, 심신이 잃어버린 돈에 대한 충격으로, 스트레스로 뼈가 상하기 시작하고 병이 거슬렸다는 거죠. 부랴부랴 동생, 형이 임종 가까이에 앞두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형을 좀 도우면, 병원에서 보호하며 도우면 좋겠다 해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동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 이해가 안 되겠나? 무엇이 용서가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던 그 장남이 그 들리지 않던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돈 2억 빨리 갚아. 내 돈 2억 빨리
갚아. 너무 당황한 동생 얼굴이 굳었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고 그 뒤로 병원을 찾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S도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S의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일까요? 돈, 그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법으로, 이웃사랑, 사랑의 법으로 주었던 그 법을 철저한 충직한 준법자로 흘려보내기보다 돈 때문에 그 법을 흘려보내지 않은 결과 자기도 희생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생을 안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암 환자 두 사람의 이야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되어지는 것 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핵가족화를 더 가속하게 하는 이유가 혹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돈이 연관되어서 이기적인 고집이나 이기적인 그런 경험들을 앞세운 결과 가족 안에서조차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서 점점 가족들이 찢어지고 깨지고 무너져가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완벽하게 만족이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드러나는 충족한 법은 하나님 법밖에 없습니다. 그 법이 여러분과 저의 이웃사랑, 사랑을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준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법이 좋은들 그 법 앞에 충직한 준법자가 없으면 그 사랑은 결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는 충직한 준법자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는 그 법 앞에 충직한 준법자인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안나 까레니나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앞부분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충족되는 법, 그 충족되는 법을 그대로 준법자가 되어 수행하는 자, 이루어가는 자,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서 불행하대요. 첫째 되는 그 가장 충족한 법 앞에 저마다의 이유를 대는 거죠. 돈 때문에요. 내 상한 감정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 앞에 당한 것이 얼마나 큰데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져줘야 돼요? 그런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을 자초한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의 법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충족한 법임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인 너희들은 그 법 앞에 충직한 준법자가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